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일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 사건들이 등장할 때 그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어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신 분이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는 역시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와 상황 속에서 변하는 것들이 있고 변치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할 때 그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해 있는 이 부족에서 그의 지위는 비교적 높았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 부족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을 통해서 보면 그는 어느 정도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 당시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자세들을 보게 되면 우리와 아무것도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연약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불러서 그를 사사로 세워서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도록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 부르심을 받게 되니까 자신을 불러 세운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그 부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권하시는 그분의 명령 앞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죠. 한편으로는 순종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는 금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그런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영웅처럼 높이 세우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위기 상태는 더욱더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군인들을 모으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요청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려집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를 그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조차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두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25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기드온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 이것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부분은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기드온이 또 하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구를 들어서 마침내 이제 전장에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내용, 이것이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구원해내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런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또 어떤 것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 미디안 사람들을 치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이 기드온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6장 17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가 준비한 음식을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다 태우시게 되면서 이 기드온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죠.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의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그 명령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너희 집안이 섬겨오던 이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그가 속해 있었던 집안과 그 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도 아니고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한 채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라 그랬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종교에 있어서 대표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이 집안과 부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그를 부르셔서 먼저 하게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이런 우상들을 다 척결해 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산성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7년 된 둘째 수소, 아마 그의 집안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길렀던 수소들 가운데 으뜸간 것 다음 두 번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아세라 상을 찍은 그 나무를 재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런 명령이 25절, 26절에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집안과 원수가 된다라는 의미도 되고 자신이 속해 있는 부족원들과 더불어 원수가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의 집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척결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게 돼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망설였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여길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지만 그가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거절해야 될까? 아니면 순종해야 될까? 계속적인 씨름이 이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낮 시간이 지나갑니다. 밤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결단을 내리고서 자기 집안에 있는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자니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계속적인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밤이 돼서야 조용히 이 일들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성읍 내에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은 파괴되어 버렸죠. 아세라 상은 찍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쌓지 않았던 하나의 새로운 제단이 있고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길렀던 수소를 들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했느냐고 그 성읍이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수소문 끝에 기드온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냐?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간들을 이 기드온이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아스는 그 부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요아스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내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내가 붙잡아 둬야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피해가 당연히 따라올 것을 예측합니다. 이 요아스는 아들을 살릴 마음을 갖고서 기지를 발휘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3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들을 내놓으라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성난 군중들 앞에 이 요아스가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이죠. 바알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제단을 허물어 버렸다면 반드시 그 바알이 그 사람을 처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 요아스도 그의 집안이 바알을 섬겼고 또 그의 부족이 그걸 섬겨왔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겼겠지만 그 사태가 벌어진 것을 보고 아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 요아스는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겨왔던 이 바알이 아니 이렇게 제단이 허물어져도 가만히 이렇게 있단 말인가?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걸 깨달았을 거예요. 기지를 발휘한 요아스가 그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고 아세라 신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허물어버리는 사람을 가만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말을 들었던 이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다 기드온을 내놔라.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막 성내서 내놓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었던 이 기드온은 아버지 요아스의 기지를 발휘하게 되면서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려요. 어떻게 역전되냐면 그 요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드온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누가 되냐면 이 기드온의 별명이 하나 붙여져요. 그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운다. 이 말입니다. 바알이 누구와 더불어 싸우겠다는 거죠? 기드온과 더불어 싸우는데 기드온을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가 갑자기 그 위기를 넘어섰고 그 위기가 도리어 뭐가 되냐면 그가 영웅처럼 부각되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 같은 말, 여룻바알이라 하는 명칭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명성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토록 섬겼던 이 바알 신을 그렇게 건드렸는데도 저 사람은 그 신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그마한 순종이었죠. 망설였습니다. 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낮에 할 수 없어가지고 밤에 10명의 총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위기를 당했고 그 위기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도리어 뭐가 됐느냐? 그가 명성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그마한 순종이 그를 그렇게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높이 칭송받는 자리로 하나님은 그를 앉혀주시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여지게 되면서 여호와의 영이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게 되니까 군사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적이었던 이 미드안은 자신들의 동맹국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미디안과 함께 동맹했던 나라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리고 동방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았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7장 12절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7장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았더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느냐?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과 한판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준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집안에 속해 있었던 아비에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오게 되었고 또 이 기드온이 사환들을 보내서 다른 지파, 특히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 사람들에게 이러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면서 그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35절 중간에 보면은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함께 그 전쟁을 위해서 모여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여온 사람들이 대적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은 많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수를 줄여서 몇 명까지 줄이냐면 300명까지 그 수를 줄이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사람들을 감화하고 하시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게 돼요. 어떤 표적이냐?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의 가호를 비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이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관행들이 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소위 제사장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대 세계의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 간의 싸움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좀 내게
확정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안겨주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치 못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말씀하심 같이.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 백성들을 건져낼 거다. 이 대적들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승리를 안겨다 줄 거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것을 기드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37절에서도 보면 중간에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요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요구를 차근차근 인내하시면서 다 들어주셔요. 두 개의 표적을 요구하는데 상황이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이 뭐였냐면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텐데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은 내가 알겠습니다. 이러한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주시면 이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기적 같은 표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이제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튿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그대로 된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상황을 반대로 또 하나님께 표징을 또 하나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사면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이 사실은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더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면이 양털보다 물이 젖었을 때 더 빨리 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기드온은 그의 순종에 있어서도 참 우리 같은 모습을 너무 보여줬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의 태도에 있어서도 또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서 그를 사사로 세워 전쟁에 나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기드온은 결과적으로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알려진 것만큼 굉장히 전쟁사에 거의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손길로 그를 계속적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명성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바알보다도 더 센 사람, 바알을 이겨낸 사람, 바알을 처단한 사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시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종들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옛날 기도원을 여룻바알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서 이 승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그들을 일깨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또 한 번, 두 번은 망설이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일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게 하신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는 깊이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겸손해야 될 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는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부름에 대한 그런 겸손 그것을 배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데 어떻게 세워 가셨나요? 그냥 세우신 게 아니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귀한 것이죠. 또한 순종은 다른 성도들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비록 이 기드온의 순종이 굉장히 망설였던 순종이었고 두려워한 것이었고 그 순종의 내용이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자그마한 순종 또 부족한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자그마한 순종이라도 그 순종에 응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순종에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순종에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런 정도 제가 할 만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정도면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순종의 단계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는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순종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이런 정도,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예측하고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바깥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 그것은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정도를 경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자세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에 머물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다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맛보게 될 것이고,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결국 그가 경험하게 된 그 사실은 뭐였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대적자들에게 이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까? 놀랄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알게 되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그 순종이 내가 알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측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할 때 그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조림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가시는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를 구원자로서 세워주시는 과정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심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순종의 내용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랑, 모든 성도들 앞에 순종의 좋은 본을 보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연약하고 지혜 없고 모자란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들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